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를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복의 예배, 은혜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새광명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주보에 창립 기념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9월 9일 몇 년도? 79년도. 예, 79년도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주 뒤 9월 8일에 저희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그 앞에 미리 조금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몇 해 동안 주일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그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살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방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 2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벽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우리 호텔에 팔렸다는 등, 식당에 팔렸다는 등, 뭐로 됐다는 등 우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미국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대요. 팔리는 교회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종도에 가면 교회가 카페로 팔렸던 교회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런 번듯한 교회가요, 이렇게 매각 공고를 내면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사가요. 거기를 자기들의 집회 장소로 삼겠다고 그렇게 사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내가 무너지신 것이다, 내 영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도록, 다시금 교회가 건강하도록, 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도 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이방 땅을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본 적 없는 포로 2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에서 왕의 측근까지 오른, 그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오른 출세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심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신경 안 쓰면 어때요? 그랬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요. 왜? 포로 신분이니까. 그러니 그냥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여러분들 몇몇 사람과 유대 땅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느헤미야가 달려가서 물어본 겁니다. 동생아, 지금 예루살렘은 어때?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먼 길을 다 갔다 온 동생인데, 야, 잘 갔다 와서 건강해? 이런 거 묻기보다 그거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관심 있으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 때,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연애 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있으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친구들이 저희 사모를 먼저 알았거든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딱 갔더니 저희 사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살아? 몇 살이야? 막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죠. 안 물어봤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어떤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떤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보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묻고 또 묻고 묻는 것이 교회에 대한 관심인 거죠. 여러분들 연초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가 지하 몇 층입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신 데가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저기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7층에 올라가요. 7층. 그분이 와서 교회를 너무 궁금해해가지고 교회를 본당부터 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되게 걱정되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은 아닌가? 이 사람 혹시 이단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무관심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관심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쓱 지나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죠. 올레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에다가 뭐 찍어요? 스탬프, 도장을 찍어요. 나 여기 왔다 갔어, 꽝. 나 여기 왔다 갔어. 그래서 1번 왔다 가고 3번 왔다 가고 막 이래서 그거 다 찍는 게 사람들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렇게 도장 찍고 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죠. 사랑을 가져야죠. 자꾸 물어봐야죠. 지난 주일 저녁에 더워서 못하던 축구 선교회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모였어요. 밤에 8시에 저기 광명시청에 있는 축구장에서 모였는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의 친구들을 모았는데 우리 윤지한 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잘생긴 학생 하나가 있어서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교회가 어딘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너네 학교 가는데 그 편의점 위에 공원 있고 그 중앙하이츠 아파트 옆에 그 교회 하나 있잖아. 거기가 우리 새광명 교회야 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세웠는데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도 진짜 멋있게 세우자고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친구가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그 트리를 관심 있게 본 겁니다. 트리만 봤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시죠.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단순히 트리만 기억했을 수 있겠지만 와, 트리가 여기 있네? 이렇게 기억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건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냐고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학생은 트리를 보고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매주에 교회를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급하면 화장실도 가시잖아요. 목마르면 물도 먹고, 여러분들 식사도 하고, 여러분들 선교회가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는 관심이 있냐고요. 어떤 관심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계단을 내려오시면 옆에 사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거 보십니까? 정말 보십니까? 사진이 그대로 있는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와 이번주에 같아요, 달라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왜? 안 봤으니까. 에이, 똑같겠지. 한 2달, 3달 동안 똑같았으니까 지금도 똑같겠지. 아니요, 지난주에 바꿨어요. 좀 보세요. 보십시오.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아는 아이인가? 내가 모르는 아이인가? 아, 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들을 했지? 어디서 이런 행사들을 했지? 거기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그 안에 성경학교를 하고 그 안에 생일 파티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누가 과연 헌신했을까? 누가 노력해서 이 사진은 붙였을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는 바뀐 것이 없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혹 왔는데 전등 나간 건 없는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있어야 할 물건인데 없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혹 새 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불편한 것은 없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은 없을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오늘 안 나왔는데 온 사람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왜 안 왔는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방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교회에 성도가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뭐니 해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요. 선교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럼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해 줄게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래놓고 기도 안 한다면 그거는 형식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자, 우리가 교회의 아까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인의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회장으로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심이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강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 날 전도 모임을 이렇게 더운데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즘에는 더워서 밖에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여러분들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죠. 어제 제가 과연 무슨 기도들을 하시나 옆에서 살짝 들어봤습니다. 저기서 기도회 하는데 안 듣는 척하면서 이쪽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진짜 했으면 좋겠다.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어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모임하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기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기도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까?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선교회 회장들은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당연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관심이고 기도는 사랑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45주년이 됩니다. 45살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좋아서, 설교가 뭐 엄청나서, 여러분들 교회 시설이 좋아서 이런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강명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도 아멘 좀 하세요. 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모임마다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강명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관심과 기도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무려 4개월이 소요됩니다. 출발하는 데까지 4개월. 그런데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성벽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도구를 가져가야 되냐? 어떤 재료를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가 가장 큰 준비이지만 여러분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또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2장에는요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요 막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야, 플랜 A를 세워야 돼. 여러분들 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플랜 A,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A만 있었겠습니까?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전한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새강명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시기합니까? 얼마나 질투합니까? 얼마나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준비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공부 잘하시던가요? 성적이 확 오르시던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될 리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어디 합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세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부모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시고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업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작 처리해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본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데 임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실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면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기시간에 가서 로또라도 좀 사. 그래야 응답을 하지.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러분들 로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노력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열심을 다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광명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계획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새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인데 성벽 재건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총 들고, 아니 총이 아니죠,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전쟁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느헤미야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은 내가 할 일 아닌데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동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즉 헌신자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이 완성되는 은혜와 영광을 주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동역자이고 헌신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의 완성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느헤미야도 관심만 있어요, 사랑만 해요, 그리고 기도만 했다면 거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준비까지는 다 했어. 그건 거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요, 그 더운데 무려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세우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은요, 물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자신이 헌신하셨지만 그 헌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데려옵니까? 임신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자신의 향유와 컵을 주님께 깨뜨린 그 마리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신학의 교회를, 밑바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뒤에서 묵묵히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헌신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강명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완성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돼서 헌신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저요? 저를 쳐다보시는 게 저보고 헌신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누가 헌신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돼요. 그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준비 다 해드려요? 아니요. 준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합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때 좀 아멘 좀 하시지. 교회는 이렇게 관심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준비함으로, 그리고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여 뒤에 맨 끝에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좀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에 관심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교회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할 때 더욱 건강한 교회,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우리가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새강명교회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